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담동산 88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냥 은혜 중에라는 말은 조금 약한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예담동산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도우미들의 기도와 섬김의 손길을 통해 임하기에 더욱 귀하게 우리 모든 주바라기들에게 그대로 다 담겨졌다 믿습니다. 기도원 사정 때문에 88기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수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으로 88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정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부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도 되겠지 싶은데 막상 토요일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모양이에요.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오전에 내려가는 분, 점심 먹고 내려가는 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 참 그 목사님들 생각하면 같이 예담동산 섬길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박대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그렇게 사랑동산부터 예담동산까지 계속 같이 섬기면서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참 끈끈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 목사님들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치고 급하게 내려오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큰 길로 내려오는 그 길이 산길인데 이렇게 좀 과속 방지턱이 중간중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덜커덩 하면서 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속도 줄이지 않고 빨리 달린들 몇 초나 더 당기겠다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문득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니까 차 한 대가 동산에서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문득 그분이 저 앞에 가는 사람 되게 성질 급하다. 그렇게 교회로 와서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늘어져서 그냥 한숨만 숨만 할딱할딱 쉬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오후니까 주보 넘겨야 되고 교회로 와서 목양실로 그냥 올라가 가지고는 나머지는 김숙 목사님에게 맡기고 그냥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그때 동산에서 물건을 다 정리한 그 트럭들이 세 대가 차례차례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 도우미들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일 텐데 그것을 또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예담동산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100번 1000번 표현해도 모자랄 테고 그럼에도 그렇게 섬기는 이들 언제나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같이 자기들끼리 짜놓은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고생해도 수고해도 기뻐요. 은혜가 돼요. 예담동산을 통해 받은 은혜가 소중하고 그리고 또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지금 몇몇 도우미로 섬겼던 분들 표정 보니까 특별히 여기 동산지기로 앉아 계시는 최효정 권사님 얼굴이 거의 풀어져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담동산 주바라기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또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여름 휴가 1년에 한 번 휴가를 내는데 강재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휴가를 내서 일부러 예담동산 섬기러 올라와서 3박 4일 풀타임으로 섬기고
이유가 무엇일까? 주바라기로 올라오는 이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고, 그렇게 몸 망가지면서 베고 대고 못 자고 그러면서 섬기는 이유도 역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성경에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그만큼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한 글자로 얘기하면 나, 두 글자면 또 나, 세 글자 역시 나, 네 글자 그래도 나. 이건 몇 번 한 건데 참 여러분들 고마워요. 언제나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여러 번 한 겁니다. 다섯 글자로 얘기하면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소중한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는 모든 이유들이 나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에 나라고 해도 맞는 답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라면 껍데기뿐입니다. 마딜은 소금과 같습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는 교인들 초라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 없이 목회한다면 그 목회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회가 될 겁니다. 어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설교 좀 뒷정리도 한다고 그러면서 하품 뻑뻑 하면서 앉아있다가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제 9시 한 40분쯤 하나요? 10시쯤 하나요?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은 시간이 되면 꼭 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계의 그 흐름들을 한번 짚어주는 프로그램에서이라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허락 없이 잘 되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데, 마침 상반기 결산 특집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의 그늘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쭉 짚어주는데, 마침 작은 아들이 같이 보면서 계속 옆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젊은이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 젊은이로서의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만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바꿀 수 있을 텐데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만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바꿀 수 있을 텐데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조금 전에 중보기도 홍보 영상에도 나오지만 재정의 문제, 질병, 많은 것들, 그 붉은 글씨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지만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하나하나 절망스럽습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을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10%가 은혜 받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세상은 희망적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마치 태평양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내가 이 물을 많이 마셔서 이 바닷물이 마른다면 어떠할까? 쓸데없는 고민이겠죠.
요셉의 창고에 새양지 몇 마리가 우리가 이거 곡식을 갉아먹다 보면 이 곡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까? 여러분, 태평양의 바닷물보다도 요셉의 곳간에 있는 그 곡식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되고요, 우린 믿음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억지로 끌려가는 것 아니고 은혜 받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섬기면서도 하나하나가 기쁨이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참 잘 맞는다 싶어요. 오래전에 큰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아이가 감기로 며칠을 앓아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 승합차에 뒷자리에 아이 태우고,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받고 주사도 맞게 하고, 그리고는 약을 타가지고 다시 뒷자리에 태우고, 저는 운전하고 집사람은 옆에 앉아있고, 그 강남 영동 쪽이 이렇게 고갯길이 많습니다. 사거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신호가 막 바뀌는 거예요. 급정거하면 설 수 있겠는데, 그런데 감기 치료 받으러 갔던 아들이 그 순간 급정거하면 뒤에서 굴러가지고 다리를 기부스를 하든지 팔을 기부스하든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은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급정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웬걸요?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골목길에서 까만 색안경을 낀 경찰 아저씨가 나와서 경례를 딱 붙이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차를 탱크처럼 모시네요. 뭐 어쩌겠어요. 사실은 위반한 건 아는데 아이가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급정거를 하면 저 아이가 굴러버릴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노라고. 그러자 그 경찰관이 이러고 보더니 그럽니다. 선생님, 딱지 뗐다고 생각하시고 그 돈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뭐 이상한 경찰관들도 혹시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날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훈훈합니다. 지금 뭐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5년, 6년 됐겠나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내가 교통법규 위반했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받은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값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자비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그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경찰관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꺼내면서 아들 보니까 참 똘똘하게 생겼는데 이 돈 가지고 아들 책이라도 한 권 사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차원을 너무 낮게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 살게 하시고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었으면요,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세요.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셨지,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지, 만약에 물고기를 만든 다음에 바다를 만드셨다? 다 명태포가 됐을 겁니다.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새를 만드셨다? 새들이 다 곤두박질해가지고 뼈다가 부러져가지고 다 그냥 날개만 퍼덕퍼덕하고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대로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온 우주 만물 창조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요,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직접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아서 대신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단지 우리는 딱지 안 뗀 것에 감격하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우리 지은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말씀하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체험 가지고 살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하난이라는 겁니다. 하난. 연상해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하난. 예.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이상해집니다. 두 번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따라 해도 외워질까 말까 한데 따라 하지도 않으면서 외워지길 바랍니까? 헤세드. 세 번째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이 3개의 단어의 의미를 알면 이게 은혜구나.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힌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상향적이 아니라 하향적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향적인 은혜, 요즘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를 꼽습니다. 그냥 단지 수액이나 영양제만이 아니라 근육 주사를 제외한 그 혈관 주사는 다 링거의 그 튜브에다 꼽더라고요. 그러면 진통제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링거액을 만약에 내 몸 높이보다, 심장 높이보다 낮추면 금방 피가 역류됩니다. 이게 위에만 달려 있으면요, 때로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인들 가보면요, 목사한테 눈길을 안 주고 링거에게 눈길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링거에게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저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자기 죽을 줄 알고 신방관 목사는 안 쳐다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링거액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그만큼 항상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 신방 가면 목사 쳐다보고 있어도 되고 그냥 졸리면 자도 됩니다. 근데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이게 내 심장보다 높이가 낮아지면 피가 역류됩니다. 그게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무시하면, 은혜를 낮추면 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존중히 여기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입원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그 수액을 통해서 영양제도 진통제도 다 공급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게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따라할까요? 친절하게 꾸짖는다. 요즘 중학생들, 남자애들만 아니라요, 여자애들도 모여서 담배 피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놈의 자식들 그러고 째려봤는데 요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깔고 그냥 지나갑니다. 중2,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중2 때문이래요. 그분들 건드렸다간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꼬리가 올라갈 것이고, 이놈 자식이 그러면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올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때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아프게 다루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꾸짖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세 번째가 카리스인데, 카리스도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카리소. 예, 주부들에게 칼이 있으면 그걸로 요리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우리들을 위한 맛나는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는 돈 내고 사서 씁니다. 그런데 사실 물을 돈 내고 사서 마시는 것 아닙니다. 관리 비용을 낼 뿐입니다. 공기 돈 내고 마시지 않습니다. 햇빛 돈 내고 쬐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데, 그것이 싸구려라서가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값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담동산 올려간 이들에게 그 지금은 예담동산이 되고요, 섬기는 이들도 그렇게 섬길 때 예담동산에서 주시는 은혜를 또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또 가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34기 알파, 또한 리더스쿨, 많아서 다 외우질 못하겠네요. 성경 아카데미, 선교학교, 아기 학교, 꿈쟁이 드림 학교까지, 여러분 사역자로 참여하든지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하든지 그 가을 사역들마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지금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은혜를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줄기 소나기가 쫙 쏟아지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맞지 못하면 그 소나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 사역 또한 사역자로 참여하든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하든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갈릴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그냥 감탄하는 정도였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들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아,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정말 감격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시큰둥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던 도마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들추고 그 못자국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창자국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 사역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담동산 도우미로 섬기는 분들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할 정도로 고생합니다. 제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운영국 목사님들하고 또 시온교회 최태원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방에 있었던 것이 사건의 그 시작인데, 시온교회가 가을에 알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담을 또 한 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의논하다가 그러면 가을 예담 합시다. 그 일을 전해 들은 우리 도우미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는 걸 봤어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도우미들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얼마 지나서는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섬기리라 믿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는 이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수고했다고 이렇게 예담동산에서 아브라조라고 하는데 포옹을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도우미들끼리 눈물을 줄줄 흘려요.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겠지만 보면 서러움에 겨워서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손가락 지켜들고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더 받기 원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확장시키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봄이 되면 시골 천막 밑에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와서 제비집을 짓습니다. 알을 낳고 알을 품어준 지 얼마 지나면 제비 새끼들이 부화돼 가지고 지지배배 하면서 그러면서 입을 벌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어미 제비가 얼마나 바빠집니까? 그냥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물어다가 계속 넣어주는데, 제비 새끼가 5마리면요, 그 제비 어미는요 어떤 새에게 먹이를 줬는지 기억을 못한답니다. 오죽하면 새 대가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어떤 새에게 먹이를 주느냐 하면 입을 크게 벌리는 새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제비도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향해 다가서게 되고요, 받은 은혜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담동산뿐 아니라 알파코스도 그렇고 모든 사역팀, 우리 그래도 오늘은 구름이 껴서 그나마 낫다 싶은데 제 방에서 주차 요원들 밖에 서서 이렇게 주차 안내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확장시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해를 이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는 껍데기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는 성도는 초라해집니다. 은혜 없는 목사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마다가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가을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섬김으로써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여함으로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이 못 사는 우리들, 은혜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은혜의 해를 이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입을 크게 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 소중히 여길수록 사역을 통해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을 사역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모습일까, 얼마만큼이나 될까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